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딱 빠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졌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기서 멈추면 더 두려워지겠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 파도 치는 상황하고, 파도는 우연히 친 거고 난 당연히 두렵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이 파도 치는 상황이 관계가 있다고 조금 이제 생각이 필요하겠죠.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눈에 안 보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과 나의 마음은 이제 뭐 어떤 명백한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은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또 이제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분별할 때 첫 출발은 뭐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평강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내 마음이 지금 평강하지 않고 두려워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두려움을 먼저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은 우연 발생적인 것이고 우연히 발생한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렵다. 어느 면에서 맞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도 좀 믿음 안에서 분별을 하고 또 마음이 두렵지 않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해 간다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연관계가 있는지 다 분별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 분별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방법을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저는 이제 어떤 답답한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아직 분별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 충분히 방법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물론 분별도 안 하고 좀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솔루션을 딱 이렇게. 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유머를 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규장에 왔을 때는 강의하면은 약간의 어떤 기술의 격차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랫동안 배운 걸 나누면은 그렇구나 하고 됐는데 요새는 조금 힘들어요. 최근에는 바로 배운 거를 바로 나눠야 돼. 거의 비슷해. 이제 앞으로 이제 규장이 제 강의를 들을 필요 없고 제가 이제 규장에서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표정이 옛날부터 그랬는데 참고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이 안 되면은 마음이 무너지겠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당연히 이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상황을 대응하는 것도 그 두려운 마음에서 연약해진 믿음으로 의심 가운데 그 상황을 대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주신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지 아직 내려오면 생각했거든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안 떠올라요.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가정에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아빠가 가정안에 재정이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빠가 그거를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모두가 어려워질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럽겠잖아요. 내 아빠가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혼자 기도하고 막 싸우고, 가족들이 다 긴장감 있는 가운데 아빠를 쳐다보긴 하지만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응답도 받고, 그래서 상황이 막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이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가장에 대해서 막 책임감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이 아닌 경우에 그 내용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대응해 가는 거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했을 때, 주변에 있을 때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제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더니 성도님들이 다 항상 저를 쳐다봐요. 어떻게 하나. 근데 좀 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요. 그럼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했더니 되게 웃겼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이제 상황이 했을 때 막 다 느끼죠. 이제 훈련을 했으니까. 아, 지금 뭔가 조금 민감하다. 근데 자기도 이제 민감한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느끼는데, 이제 막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은 옆에서 또 그것도 느끼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신나는 마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도 함께 배우고, 저도 즐겁고,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어쨌든 믿음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잘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은 되게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신뢰가 쌓이고,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게 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대응이 믿음으로 안 됐을 때 오는 어떤 그 부담감들은 당연히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일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약간 본인에게도 자책감을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어려서 막 목회를 막 잘하신 목사님들이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약간 돌겠더라고요. 아니, 현실은 이런데 그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랬는데요. 이제 그 말 뜻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생각 자체가 무조건 낙관적으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생명이 아닌 거는 파고 들어가 봤자 나올 게 없어. 그냥 내가 아무리 그쪽에 가서 생각을 해도 여기서 나올 게 없어. 예, 거기서는 아예 믿음의 방패처럼 아예 들어가지 못. 제가 늘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원수가 원하는 링에 오르지 말라고. 예.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반응하잖아. 우리 교회는 다 무시하거든요. 앞에 개자 붙여줘야 돼요. 정말 무시하거든요. 뭐, 너는 말해라, 막.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글을 안 쓰고 막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쉬워야 되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막 이러?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그런 거입니다. 뭔 말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잠깐 그런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또 강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왔어요. 더 짧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얘 하나 들고 바람같이 가겠다. 아니, 길게 하려고 했더니, 아우, 막, 힘들어요. 이게 뭔가 잘 안 풀리면 길어지는 거죠, 사실. 축복합니다. 참, 그새 더 많이 착해졌네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길게 하라고. 예, 길게 했을 때 어려움을, 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아까 이제 말하다가 링 위에 오르지 마라. 그럼 어느 링?
그 믿음의 링 위에서 싸워야 돼. 의심의 링 위에서 싸워서는 안 돼. 상대가, 이게 또 손자병법의 중요한 거거든요. 나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싸워야 해. 그건 당연하죠. 근데 믿음의 링 위에서 싸워야 돼. 믿음의 링 위에 올라야지 의심의 링 위에 올라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막 상황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데 생각이 계속 진행되고 거기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거, 이거 일단 접어놔야 돼요. 뭐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놔둬야 돼요. 약간 신뢰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뭔가 좀 자유롭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고 막 이러면서 해야 돼요. 저도 뭐 오늘 뭐 새벽에 잠 못 잤죠. 뭐 3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침에 왔는데 지난주 노선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계속 전철 한 4번 타거든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철 2번에 버스 2번. 아, 버스가 좋아요. 내방역에서 서초구청으로, 서초구에서 버스로 나왔는데 아,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막 사진도 찍고 막 도시의 아침. 또 규장이 오니까 괜히 규장 간판하고 막 저 아침이 밝아온 하늘하고 막 어울린 것 같아요. 막 찍었어요. 막 올리려고.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핸드폰 어둡게 나오네. 좀 이렇게 딱 밝게 그 조명대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오면서 기도하고 좀 더 분별해야 된다. 아, 왜 이렇게 시달릴까? 좀 더 분별이 필요하다. 이게 시달리는 생각 좀 가려고 하잖아요. 가면 안 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진도 찍고 싶은 여유가 나오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분별했으면 어느 정도 분별이 돼야 되냐? 여전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이제 그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여유같이 그런 게 나올 때까지는 해야 돼요. 분별.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일은 못해도 그 일을 그대로 있어도 내가 대하는 마음이 좀 그런 마음으로. 물론 항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분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원수가 원하는 링 위에 올라서는 안 되고, 의심의 링 위에서 싸우면 안 되고, 믿음의 링 위에 올라야 된다. 오늘 뭐 영상 제목을 믿음의 링 위에서 싸워요. 죄송합니다. 남의 편집에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규장에 가서 제일 많이 배운 거, 협업. 제가 제 교회에도 가르치려고. 제가 막 글 쓰고 막 이게 마치 내 작품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계속 하나님께 저보고 순종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이 있었고,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비교적 제 성격에 비해서는 많이 순종하면서 축복합니다. 자고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났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막 오병이어 막 이렇게 했어요. 예, 배고팠을 때 느낌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막 표적을 간절히 바라는 막 깨어있는 마음으로 막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일상적인 반응이죠. 막 며칠 굶거나 막 이제 갈 때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라든가 막 이렇게 좀 힘든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이제 배부른 거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막 쫓아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돼요. 뭔가 예수님의 역사로 일이 되잖아요. 사역이 되잖아요. 사역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도 반드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사역 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사역인 줄 아는 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은 뭔가 우리가 했는데 일이 잘 되고 은혜스럽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렇게 막 마음에 가는 거예요. 아,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더 나아갈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았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사역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인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주관하신 또 역사하신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좀 길을 잃게 되겠죠. 사역이 언제나 신선하고 의미가 있으려면은 뭐 언제나 똑같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언제나 그 잘 되든 안 되든 은혜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역을 행하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저는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해도 한 두세 명 정도 와가지고 좀 깊이 있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근데 항상 10명씩 와버려요. 그러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벌써 1시간 가버려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기본 2시간. 지금 수요일 저녁에 하는데 7시 반에 시작이거든요. 결코 7시 반에 시작하지 못해요. 밥을 먹어야 하거든요. 직장에서 밥을 안 먹고 왔는데 성경 공부 시작하면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요.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밥도 하고 어제도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거든요. 제가 인스타를 하거든요. 거기에 김치찌개 ASMR이 있어요. 잘 나가죠? 보글보글보글. 그걸 8시까지 먹어요. 그리고 원래 맛이 좋았죠. 우리 집사님 막 4그릇 먹어요. 왜냐면 제가 비법 수프를 뿌렸거든. 신라면, 건면. 그거 아주 건강한 거예요. 다른 점유료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엄청 맛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좀 이제 성경 본문 읽고 나누고 주석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늘 시간에 쫓겨. 9시 반에는 끝나줘야 되는데 막 10시까지 갈 때가 있어서 길을 쓰고 9시 반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제도 잘 안 됐어요. 다들 표정이 이게 세 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막 맛있진 않아도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주석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세 번째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안 됐던 거죠.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을 줄 몰랐어요. 아니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솔직히. 그 짧은 시간 안에. 잘 될 때는 또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조금 은혜가 없으면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잘 됐는가는 알 수 없지만은 항상 모이면 은혜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임이 어떻게 잘 될지, 이걸 해서 어떻게 키울지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을 주신 그 뜻, 그게 있도록. 물론 저도 이제 한때는 막 기도를 많이 했죠. 빨리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그때마다 기도 응답이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예, 은혜가 좀 풍성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저는 이제 늘 생각이 은혜가 풍성하면 부흥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 이런데 은혜는 있는데 안 늘어나. 이건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죠.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막 제가 설교할 때 막 겨우 근데 교회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각자의 삶에도 약간 그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나무 한 그루 심어서 나무가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죠. 근데 풀도 자라고 여러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막 미생물도 살고 큰 짐승도 살고 이래야 우리는 생명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 있는가 생각할 때 사람은 줄고 눈에 보기에는 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생명은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규정과 가평부도 보니까 오랫동안 그 생명을 지켜왔잖아요. 왜 자신 없어요? 오랫동안 생명을 지켜왔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생명과 상관해서 막 와서 생명 안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고 이러려는 때는 그런 건 뭐 당연하죠 언제나. 그런데 생명에서 드시면 사람이 좀 금방 그걸 받아들이고 딱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규정 카페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여전히 그런 생명이 살아있고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그 생명의 경험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배우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몰라요. 그냥 좋은 말 하니까. 뒤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맞을걸?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크리스마스 사역하고 나서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느낌상. 뭔가 자기가 좋았다 이런 느낌. 물론 이제 막 했을 때 오랜 꿈이었는데 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전혀 이상하게 안 느꼈어요. 이게 성도님들 안에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뭔가 사역이 되고 나서 은혜가 있고 좋을 때 이거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 주신 생명을 지켜가고 또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뭔가 좋은 일 있고 나면 늘 어려워져.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저도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언제 내 걸로 삼았냐고 막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힘들었는데 점점 세밀하게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제일 가장 말한 게 그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먹고 배부르고 좋았던 걸로 예수님께 다가가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런 갈등이 긴장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뜻이 있으니 그걸 받아서 계속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생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것은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도록 뭔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역 이후에 마음가짐, 뭐 이런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제자 훈련학교 때는 강의를 잠깐 했더니 뭐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로 막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막 은혜가 있을 때 그거를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거로 취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말했더니 발생 안 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따뜻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뭘 잘 모르겠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 이 일이 진행됐을 때 오는 결과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생명이 점점 없어져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생명을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좋았던 것을 반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생명이 없이는 반복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만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았던 느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은혜를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 의심의 링에 오르지 마세요. 자책감의 링에 오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시달리는 그쪽으로 링에 오르지 마세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항상 그런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원해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막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싸워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 나는 어쨌든 믿음으로 생각하기 원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믿음의 링 위에 올라서야 한다. 언제나 백전백승이거든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